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8월 달에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오늘 마지막 6장,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이론 부분, 4장에서 6장은 생활 부분. 그래서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당분간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말씀이 시작되면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풍습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오늘 6장 10절에서 끝으로 많은 권면을 했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향, 가장 중요한 말씀을 끝으로 말씀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탁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치 로마의 군병들이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갑옷으로 철통같이 무장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주적인 마귀와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그래서 수면 밑에서 수많은 문제가, 갈등이, 유혹이, 영적 전쟁이 야기되다가 보이는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빙산의 일각. 그래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이 마귀와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첫째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영향을 끼치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권력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속성, 악한 존재예요. 마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악하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악한 존재. 그래서 마귀에게 지게 되면 파괴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존재 어떤 성격일까? 교활해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 어둠을 좋아하는 영인데 천사를 가장하고 선한 양을 가장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는 전쟁이라면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우면 되지만은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 마귀를 분별하여 대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오늘 말씀 속에 11절, 13절 두 절에 걸쳐서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용어,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 이것을 입으라, 완전 무장해라. 전신이 빈틈없이, 로마 군병들 보면 머리에도 투구 쓰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갑옷으로 이렇게 좀 막고, 이게 앞에도 이 갑옷으로 탁 무장하고, 다리, 발, 심지어 중세 때 군병들 보면요, 눈알만 조금 나오게끔 빈틈이 없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전신갑주에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말씀드릴까요? 6가지나 나온다니까요. 다른 교회는요 3가지 이상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수준이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6가지 전신갑주를 설명해 보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탁 짜매야 되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무거운 것을 들어요. 가죽으로 된 벨트 두꺼운 걸 가지고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가지고 힘을 다해서 역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로 영적인 갑옷을 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진실하게 사는가? 나는 정직하게 사는가? 여기서 무너지면 진리의 허리띠가 흐트러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으려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딱 붙잡고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야 영적인 마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막이. 가슴을 잘 지켜야 돼. 가슴이 뚫혀지면 심장이 간통해서 그냥 즉사해버려요. 가슴을 막아야 돼. 그래서 가슴막이가 의의 호심경.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슴에 가득한 무장이 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의의 호심경.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기서 무너지면 의의 호심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신을 신으라 그랬을까? 신발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신발 중요하죠. 신을 신고 다녀야 돼. 신을 신고 다니면서 평안의 복음,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신이 튼튼하고 신을 신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신발에서부터 평안의 신발을 신고 곳곳마다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방패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공격용과 수비용.
공격용은 작아. 그냥 탁 맞고 탁 때리고. 수비용은 커. 오늘 여기서 방패는 수비용 방패. 그래서 숱한 불화살이 쏟아져도 그 방패 뒤에 딱 숨으면 불화살을 다 소멸해. 이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담대한 믿음의 방패. 담대한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숱한 불화살을 쏘아대도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나에게 무장되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조그만 고난을 받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갑옷. 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 생각을 잘해야 돼. 마귀는 생각을 공격해. 생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한 거예요. 생각 잘못하면 마귀의 종이 돼. 그래서 마귀는 머리부터 공격해가지고 의심을 심어주고 시기심을 심어주고 질투가 들어오고, 이 머리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으로 내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지켜야 돼. 나는 생각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철통 같은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죠? 물어봐야 되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말씀의 체험이 있는가?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는가? 아멘으로 마음판에 심고 있는가? 그죠?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신을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영적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서 마귀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신갑주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전신갑주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전신갑주는 누가 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용어,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의 글에서 늘 중심으로 사용하는 시각적 용어, 주 안에서. 즉 우리가 입는 영적인 이 갑옷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으로 전달되어 오면서 강건해져서 우리가 전신 이게 무장을 해서 마귀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는 것? 하나님.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주 안에서라는 용어는 무슨 용어일까? 관계적 용어.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 주님과 친해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많이 받아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입으라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취하라라고 좀 색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는 똑같아요. 입으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말하죠? 옷을 입듯이 입으라 말한 거예요. 옷 입는 거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 옷 자기 스스로 입었죠. 자기 양복 자기가 탁 입고, 여자들 옷은 남자들 옷보다 훨씬 복잡해. 그런데 여자들은 그 옷도 어떻게 하면 잘 입어. 금방 내 옷이기 때문에. 내 옷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숙달된 옷이고, 내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이고, 그리고 내 옷은 내가 스스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서 금방 입고, 이 옷을 입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옷이란 게 그러잖아요. 내 옷, 전신갑주 내 옷이에요. 내 옷. 즉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것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구원의 확신이 나오고,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생활화된 내 몸에 밴 것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옷처럼 나한테 쫙 달라붙어서 자연스러운 삶이요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전신갑주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능력 있는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살펴보니 다 방어용이야. 방어용. 그렇죠, 갑옷 자체가 방어용인데 공격용으로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성령의 검. 그런데 성령의 검도 찾아보니 방어용 칼이야. 공격용 칼은 긴 건데 짧은 칼을 말해요. 방어용 칼. 모든 것이 방어용 복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큰 칼, 긴 창, 전술, 전략,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영적 갑옷을 입어라. 방어용이에요. 나만이 영적 갑옷을 잘 입어서 무장되어 있으면 저절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이 크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봐. 그래갖고 시험이 이렇게 크구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밀려오는구나, 문제만 봐요. 그래서 문제가 크면 쓰러지고, 문제가 약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신갑주 속에는 문제는 상당히 크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사탄의 공격이 와도, 아무리 거대한 시련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세게 공격한다고 해서 크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탁 탔어요. 기내식이 나오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른 먹지 않고 기도를 착 하더라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기도가 끝난 후에, 크리스찬입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아니요, 저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요즘 하여튼 별이 별종의 사람,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빠져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무장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슴을 든든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위에 서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찬양이 가슴속에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가사가 가슴에 찡했는데 전체 내용은 좀 오늘 메시지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그런데 그와 같은 나를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오게 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전신갑주로 입혀주시니 강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